이제 좀 있으면 이제 파리 올림픽을 하는데요. 근대 올림픽 창시자인 쿠베르땡 남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올림픽 기본 종목으로 해서 5가지 종목을 정했거든요. 그걸 이제 펜타슬론이라고 하는데 5가지 종목이 뭐냐면 승마, 펜싱, 수영, 사격, 달리기, 요걸 이제 5대 기본 종목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니까 유래가 좀 재밌는 유래가 있더라고요. 자, 무슨 유래가 있는가 하면요, 19세기에 한 젊은 프랑스 기마 장교가 전쟁터에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어떤 그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여야 됐어요. 그 말을 타고 막 이제 그 뭔가 정보를 알려주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말을 타고 가니까 그때 승마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승마. 근데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결투를 신청해요. 칼싸움을 하자고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칼싸움을 했는데 이겼어요. 바로 거기서 펜싱이 나온다는 겁니다. 펜싱. 그리고 다시 말을 타고 달리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누군가가 갑자기 총을 쐈어요. 갑자기 그 총 때문에 말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 거예요. 그 자기도 총을 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총을 쏴서 죽였어요. 이겼어요. 총을 쏴서. 바로 거기서 사격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격이 나오는 데다가 이제 가까스로 이제 강에 도착했더니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막 수영을 해갖고 또 간신해서 그 건너갑니다. 거기서 수영이라는 종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도 없으니까 이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 달려가서 그 명령을 전달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달리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승마, 펜싱, 뭐 사격, 수영, 달리기, 이것이 바로 그 5가지 기본 종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쿠베르땡 남작이 끝까지 사람들이 막 반대했던 게 있었대요. 뭐냐면 허들 경기 있잖아요. 이 장애물 경기. 이건 뭔가 좀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서 하지 말자고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아니라고. 이게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라고 하면서 굳이 우겨서 그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이 허들이라는 그 경기요. 여기 보시면 앞에 허들 경기 아시잖아요. 장애물 경기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기가 있다면 저는 제가 볼 때도 저 허들 경기예요. 장애물 경기. 자,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장애물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도 보이고 작게도 보이고 높이도 보고 낮아서 그렇지 다 나름대로의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름대로의 이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고 그걸 뛰어넘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도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났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도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그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갔는가를 느헤미야서는 보여줍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바사라는 바사 제국에서요,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이동한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급해갖고 쉴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살짝 그 모든 성벽을 둘러봐요. 그래도 둘러보니까 다 불타버렸어요. 돌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제가 볼 때 상상해보면 얼마나 울컥했겠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유다 백성들을 놓고 이 성벽이 지금 다 무너졌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벽을 온전히 세우면 어떻겠느냐, 성벽을 재건하자, 막 그렇게 막 설득을 해요.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도 그 말에 감동이 되어서 예, 우리가 일어나서 저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서 성벽 재건하자고 같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벽이 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총독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즉각적으로 커다란 장애물, 방해물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18절 끝부분을 보세요. 자, 17절 지금 읽었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도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자, 여기 18절 끝부분부터 19절을 보시면 뭐뭐 하려 하매, 방해자들이 나타났다, 뭐 그런 의미 아닙니까? 뭐뭐 하려 하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인생에는 장애물, 방해물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생겨날 것 같잖아요. 아이, 느헤미야 정도 되면 뭐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하나도 어려움 없게 일사천리로 잘 될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일을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바로 큰 장애물, 방해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이, 방해물이 전혀 없기를 기도하지는 마세요.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요, 기도해도 그 기도는 안 들어져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인생에 장애물, 방해물 하나도 없게 없어서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실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사람이 방해물, 장애물 하나도 없으면요, 교만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요,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도 허락하시는 건,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람이요, 계속 하나도 어려움 없고 방해물도 하나도 없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요, 그 사람은 아나무인 되기 쉽고요, 그 사람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장애물은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바로 뭐냐? 장애물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잘 뛰어넘느냐고 하는 거죠. 자, 잘 뛰어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돌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돌도요, 같은 돌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로 쓰임받는 거 아시죠? 자, 돌이요, 여러분 달려가다가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에 그냥 툭 걸려 넘어졌어요. 그럼 얘는 무슨 돌이에요? 거친 돌이죠. 예, 걸림돌. 걸림돌이니까 걸림돌에다가 탁 넘어진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돌이 있잖아요, 담대하게 그냥 밟고 뛰어요. 그럼 더 넓게 도약을 해요. 이건 디딤돌이라고 해요. 여러분, 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돌도요, 저 허들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디딤돌도 되고 걸림돌도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맨날 인생 부정적으로 보다가 돌에 맨날 걸려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돌이 있네? 야, 나 저거 밟고 더 높게 뛰어야지. 그래서 팍 뛰고 날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디딤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장애물을 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딤돌로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로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 성을 또 재건하는 모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도들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 잘 뛰어넘는 삶을 살고 싶으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저를 따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은 있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솔직히 한번 보세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크리스찬들 편견 하나, 지독한 편견, 못 벗어나는 편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일을 딱 시작했잖아요. 일사천리로 착착착 잘 이루어지고 방해물도 없고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확실히 원하시니까 다르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니까 방해물 하나도 없지? 순탄하게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물론 아는 척하고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그러실 때 많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 일이 탁탁 잘 되면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어려움 없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일이 꼬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럴 리가 없지. 하나님이 안 원하시니까,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엉키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편견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편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장애물 나타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방해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일에도 장애물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느헤미야 총독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총독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옛날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높은 술관원이 되어 있어요. 술관원이 술 따라준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면 안 되고요.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비서실장. 옛날에는 술, 음식으로 그 독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믿는 사람에게 그걸 맡겨요. 술관원을 맡겨요. 그 정도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어느 날 끔찍한 소식을 들어요.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 성벽, 그 돌들은 다 무너지고 성벽, 그러니까 성문은 불이 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웠는지 3일 내내 울어요, 이 느헤미야가. 그러나 느헤미야는 울고만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그럼 네가 가서 네가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한 일이 있어요. 온통 마음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두고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기도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잘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행동하기 불편하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척 하시느냐고, 저는 기도만 하려고 하는데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계획도 하시고요, 실행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하면서 행하고,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학생들은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그걸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때 되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도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것, 기도하면서 계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일단 왕이 허락을 해야 갈 거 아닙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자, 어떻게 그가 했는지 1장 11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앞에 장이니까요. 자, 느헤미야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했느냐면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은요, 하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악평을 해나갔고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다고 그거 재건한다고 그러면 자기 측근 중에 자기가 있어야 자기도 편한데 그 느헤미야 보내기 쉽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특별히 작정 기도하면서 왕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최종 결정권자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니까 결국 그 왕이 느헤미야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못 여실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이거 자꾸 실수해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사람 그 마음 절대 안 바뀐다고요. 제가 장 다 먹었는데 막 손에 장을 지지건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바뀐다고, 그런 말 사실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한 말은 안 돼요. 바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까지는 좋아요. 절대로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서의 마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갑자기 바뀌어갖고 그 동생 그 야곱을 갖다가 친절하게 또 은혜로 대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움직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고,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또 부모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고, 자식의 마음을 바꿔주고, 직장 동료의 마음을 바꿔주기도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다고요. 이걸 경험해 나가시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스러운 거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그 맨날 시간 지날수록 맨날 원수만 만들고 계시지 말고요. 날이 갈수록, 세월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거 원수만 잊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바꿔서 좀 뭔가 이렇게 같이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느헤미야가 보세요. 기도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도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움직이시면요, 그 사람이요, 적군이 아군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나의 편이 되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그는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12절을 보세요. 본문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비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지금 느헤미야 총독의 결단이 들어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8절 끝부분도 보세요. 8절 끝부분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전 참 이 표현 좋아요. 이 표현 마음에 들어요.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일은 순탄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이게 편견이라고요. 절대 이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형통할 수도 있어요. 일사불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그거고요. 그때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일이 다 순탄하게 되지는 않아요.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벽 건설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데,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시작과 동시에 나타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시작과, 보통 일하다가 중간에 방해물이 생기지 시작부터 이렇게 나타납니까? 자, 어떻게 나타났는지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많이 펴거든요. 자, 기왕 마귀의 방해 공작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방해 공작 10종 세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자,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첫 번째, 의심하게 합니다. 두 번째, 교만하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네 번째, 성경을 잘못 사용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세상 사람들을 통해 핍박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덟 번째, 믿음이 떨어지게 합니다. 아홉 번째, 악을 행하도록 조장합니다. 열 번째,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게 만듭니다. 이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도 사이에 나타나서 자꾸 이간질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막 계속 갈라놓는 사람, 그건 마귀의 종이에요. 그 누구든.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본문의 경우는 다섯 번째에 속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은 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된다,
뭐 그런 부분들은요 오히려 마귀가 잘 써먹는 방법이기도 해요. 일부러 그렇게 마음을 심어주고서 근데 갑자기 막 방해물 생겨나잖아요. 그럼 의심이 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보네. 그러면서 자기가 중단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문제가 많고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너무 쉽게 속단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셔도 안 돼요. 또 반대로요. 또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마귀의 방해가 많잖아요. 뭔가 방해 공작이 많고 장애가 많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어서 마귀가 질투하느라고 마귀가 막아내느냐고 이렇게 방해 공작을 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요 너무 일사천리로 촥촥촥 이루어질 때요 그게요 마귀가 하나도 신경 안 써갖고 그럴 수도 있어요. 거꾸로. 왜냐면 마귀가 우리가 자기한테 도움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게 냅두는 거예요. 마귀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사천리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방해물이 있었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 일, 방해물이 또 없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정반대일 수도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에게 닥쳐오는 장애물을 잘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의심 없이 믿는 게 중요해요. 내게 주신 이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게 틀림없다고 하면요 사람들은 거기다 목숨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사람들이 많이 주저앉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명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분들 제가 세상 일하는 거 보면요 엄청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나 갑자기 나 안 해 이렇게 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책임을 지고 하죠. 뭔가 책임감을 갖고 하죠. 왜냐면 내가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그 직업의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되게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 됐다 만 됐다 뭐 이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그 사명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만큼은.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좀 리얼하게 표현해 볼까요?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희생해야 돼요. 시간을 어떻게 보면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셨어요.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할까요 안 할까요? 양심껏만 대답해 보세요. 아니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주 리얼하게 나타나셔갖고 여러분 손까지 잡아주시고 이건 내가 너한테 맡기는 일이다. 교회에서 이건 네 일이다. 이건 너한테 맡긴 거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자, 어려움이 와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사람들은요 가치 없는 일에는 돈 있어도 투자 안 하고요, 가치 없는 일에는요 시간 있어도 투자 안 해요. 근데 가치 있는 일 있잖아요, 그거에는 해요. 그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게 가치 있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일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건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 총독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니까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끝까지 싸워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일하나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조금도 주눅들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장애물과 담대히 맞서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종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도들은 장애물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결국 형통하게 해주실 것임을 의심 없이 믿으시면 돼요. 자, 저를 따르세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자. 아멘. 여기 결국이라는 말 썼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난관도 있고 장애물도 생겨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을 또 이걸 자꾸 성도들이 오해해요. 무당들이 말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요 아무 어려운 걸 다 형통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어려움 없이 잘 되면 그걸 형통하다고 하는데, 기독교의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형통은요 결과에 나타나요.
기독교 형통은요, 저 허들 경기처럼 막 뛰어넘어야 돼요. 막 뛰어넘고 달려가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해야 돼요. 그걸 잘해야 그 사람이 나중에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연단도 받고 또 성숙도 해지고 또 많은 유익도 얻고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물을 잘 뛰어넘는 분들이 복 있는 거예요. 장애물들. 그런 면에서 저는 장애물을 잘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 하나님이 뭔가 좀 재능을 주셨어요. 진짜 장애물이요. 이런 장애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달리기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딱 보실 때. 잘할 것 같다고. 아우 감사합니다. 잘할 것 같은데 못해요. 저는 달리기를 하면 항상 꼴찌에서 돌았어요. 그래요? 진짜 예,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국민학교죠 그때. 국민학교 때 꼴찌에서 맨날 돌았거든요. 진짜 뭐 뛰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뭐 키도 작고 뭐 이렇게 안 되는데 그랬어요. 근데 제가 유독 1등하는 꼭 종목이 있었는데 왜 운동회 때 보면 저 장애물 경기 하잖아요. 막 그물도 깔아놓고 뭐 저기 허들도 뛰어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저는 무조건 1등 했어요. 안 믿으시죠? 남들 그물 빠져나오고 헤맬 때 저는 그냥 약삭거리게 다 빠져나오고 막 뛰어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뭐 통과하고 그거 진짜 잘했어요. 그때만 제가 그때만 1등을 했어요. 자, 장애물을 그것도 잘 뛰어넘는 거 잘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의 장애물을 잘 뛰어넘으셔야죠. 옵니다. 올 때 뛰어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장애를 만나고 난관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이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본문 20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총독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이 놀라운 고백,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 고백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아무 일이 없을 때 한 게 아니에요. 19절 말씀 뒤에 한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산발락 도비아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지 못하게 처음부터 윽박지르면서 협박하면서 막 그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들 그 장애물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믿음인 거죠. 이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의 큰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한번 따라해 주시면 머리에 좀 더 잘 인지가 되실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한 일을 마치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조금 더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일을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나에게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나에게 일을 마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너희에게 착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녀들을 천국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담은 고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되게 사람들은 중간에서 포기해버려요. 되려면 벌써 됐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믿음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허드슨 테일러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누구냐면 중국 선교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부닥쳤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 내륙 선교회, 그러니까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OMF라고 OMF 선교회가 있는데 그 후기에 이어진 거예요. 그 중국 내지 선교회 계승해서 OMF 선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들의 핵심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슬로건이 있어요. 구호가.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 선교예요.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입니다. 믿음 선교. 자, 이들이 이 원칙을 갖게 된 게 바로 뭐냐면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지원이 결코 부족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요, 여러분들 손 안 벌리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되게 사람들 손을 벌리거든요. 아, 지금 어렵습니다. 좀 재정 좀, 뭔가 좀 이렇게 후원 좀 이렇게 할 때 허드슨 테일러는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일이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 선교가요, 이 허드슨 테일러뿐만 아니라 OMF뿐만 아니라 이게요, 그 많은 성령 운동을 했던 그 많은 오순절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선교 활동할 때요, 놀라운 일들이 진짜 많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다 믿음 선교하면서 원칙이 뭔지 아세요? 재밌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거예요. 일단 어디 선교지 인도 가잖아요. 미국에서 인도 갈 때요, 원웨이 편도만 끊고 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편도 티켓만 갖고. 그럼 하나님 진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많은 역사를 통하여 50년대 이후에 그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프리카, 지금 남미 쪽, 중미 뭐 이때 어마어마한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게 다 그 OMF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믿음 선교를 했던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찰스 펄전 목사님, 그분이요, 영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어갖고, 근데 고아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모금하려고 집회를 하러 다녔어요, 정말로. 근데 그분이 워낙 유명한 설교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도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난 액수, 뭐 예를 들어서 300파운드면 그 당시에 오래전 얘기니까 300파운드를 했다고 그래요. 그 300파운드를 갖다가 모금해갖고 온 거예요. 왔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난 이제 편히 자야 되겠다 하고서 그 300파운드를 놓고 이제 감사 기도를 하고 자려고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스펄전, 그 모금한 헌금 300파운드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에게. 그리고 뭔가 잘못 들었나? 근데 또 다시 그 다음날도 기도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거 300파운드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 아,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하나님 일이잖아요. 이거 지금 딴 것도, 하나님, 제가 이거 지금 우리 고아원 지금 부족해갖고 제가 지금 애써 모금해온 건데 이걸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의 음성, 그냥 갖다 줘. 갖다 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믿고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아유, 불편해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분이 워낙 또 믿음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갔대요. 그 며칠 뒤에 가서 이렇게 그 조지 뮬러 목사님도 같은 영국에서 있었으니까, 그분이 이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해서 고아원 거기도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끝난 다음에 물어봤대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계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지금 뭐가 큰 게 지금 필요해서 갖고 300파운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여기 있다고.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또 할렐루야 하면서 받더래요.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 그 자기가 이해가 안 가더래요. 저분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가? 왜 내가 버는 걸 저분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그 딱 갖다 왔더니요, 편지가 나와 있더래요. 그 편지에 어떤 분이 그 보냈는데요, 이 고아원 사역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 고아원 사역을 쓰십시오 하고 320파운드가 들어있더래요. 자기는 300파운드를 갖다 줬는데 20% 보너스를 해갖고 20파운드가 더 들어와서 있더래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도 그 믿음 없으면 못 갖다 주죠. 우리 교회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무슨, 우리 교회도 그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맨날 빚만 타고 뭐 어쩌고 할 때, 제가 해외 선교하자고 그럴 때 반대한 분 솔직히 많았잖아요. 정신이 있느냐고, 괜히 선교지 가고 싶어갖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니까 우리가 빚을 못 갚았어요? 뭐를 못했어요? 다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책임져 주시는 건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주판이나 튕기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힘을 기울이면 하나님도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선교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걸 사람들은 못해요. 다 계산해보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방해물,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있으면 뛰어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뛰어넘으시면 돼요.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오든 뛰어넘으면요, 결국은 나중에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경험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걸림돌이 뭐가 된다고요? 디딤돌. 디딤돌로 더 멀리 갈 수 있죠. 그 디딤돌 때문에. 그리고 찬송가 나오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풍랑의 방향을 잡아놓으시잖아요. 풍랑 때문에 초고속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 풍랑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 헤매다가 이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풍랑을 조절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풍랑 속에서, 나는 풍랑 속에서 괴로워 죽겠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더 빨리 목적지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장애물로 인해서 낙심과 낙담과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장애물을 잘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일에도 얼마든지 장애물 생겨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저 열심히 뛰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일을 마치시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하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의 과정을 갈지라도 묵묵히 참고 있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